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박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중에 94%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대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봤더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또 사람도 기다리고 기회도 기다리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기다리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어떤 기회와 또 인생에 더 나아질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94%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쓰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극을 하더라고요. 신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던데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번 요약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날 한 종이 찾아와서 고도가 내일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이 고도를 길가에서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고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 연극은 이 희곡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오지 않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쓸데없는 또 별로 영양가 없는 말을 계속 주고받다가 이 글 자체도 이 희곡 자체도 허무하게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 책으로 인해서 이 글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인간의 이 기다림의 허무함을 아주 잘 기록한 글이라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대부분을 오지 않는 것 혹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인생은 참 그대로 내버려 두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94%의 모든 시간을 허무하게 기다리는데,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데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두 노인은 고도를 기다리며 끝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허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만나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내에 이 표제어 1절 맨 앞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딱 이 표제어만 들어도 내용이 딱 아시겠죠?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참 쫓기다가 결국엔 블레셋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 지키기 위해 그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면서 바보 흉내, 미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장수인 줄 알았더니 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엔 저렇게 미쳐버렸구나. 그 얘기 들으면서 결국엔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은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의 글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참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고백을 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신비를 맛보는 삶.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이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구나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신실한 개인의 신앙 체험이 공동체에 큰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신앙 체험이 공동체에 큰 영향력이 되고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참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미친 채 하다가 결국엔 참 자신의 처절한 처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그 처절한 처지를 깨닫고는 하는 고백이 조금 이상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사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원망하리니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참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베드로처럼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던 제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같이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토록 하십니까? 하나님 한 대만 때리면 좋겠는데 왜 때린데 또 때리십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원망하리니가 아니라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그 괴로움을 그 당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의 신앙 체험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다 잘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더라도 금방 낫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구제를 위해서 쓰는지 봐서 한 50% 정도 쓰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20%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안 다니지. 여러분,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특히 신실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신실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그것입니다. 돈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돕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딱 주셔서 돈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그 몇 푼 때문에 내가 돈을 못 구해서 내가 파산을 당하고 그 파산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내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생사를 걸고 목숨 걸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 듣고 다시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은 바울의 여러 질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그가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의 질병이 있어서 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항상 대필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직접 쓰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채찍에 맞고 파손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의 몸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모습, 여러분,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선포하고 주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결국에 자기 눈 하나 고치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몸이나 고쳐라 하고는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은 그의 병을 간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갑작스럽게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아이고 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죠. 네 병이나 고치고 와라.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복음의 길을 막을 것이다 라는 그 판단 아래 바울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육체의 영달, 그 삶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주 앞에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나의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아멘 하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질병이, 그의 약함이 한순간도 걸림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 연약함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주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구에게 피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참된 도움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 간에 아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먹일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부족이 함께 사니까 이 땅에 있는 풀들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엔 둘은 갈라지기로 작정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지금 먹일 풀이 없고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믿음의 신비는 바로 순종하는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가난할 때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부어주신다. 영적인 복을 좀 덜 주시더라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가난할 때 영적 부요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가난함에 대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저 물질이 없는 것,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가난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또 내가 대대로 조상으로 받은 뭔가 그 많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가난함일까요? 영적인 가난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세상의 즐길 거리들을 충분히 즐기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세상이 원하는 돈을 늘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여기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난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올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셋이나 키우면서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을 안 먹는 이유 부모님들한테 말씀해 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만 굶겨봐라. 하루만 굶기면 잘 먹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애 셋 키우면서 진리더라고요. 진리. 한 끼만 안 먹어도 다음 끼 잘 먹습니다. 밥 대신 간식을 먹었든지 뭐 좋은 걸 잘 먹어서 뭐 물론 이 아이가 뭐 갑자기 아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상적인데 밥을 안 먹는 건 다른 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먹고 세상의 것에 많이 취해서 교회에 오면 참으로도 신기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의 문제로 많이 고통하다가 교회당에 나와도 답이 안 보이거든. 돈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파산해서 내가 한번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한번 엎드려 봐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면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은 없는지 찾습니다. 교회 오면 나에게 투자해 줄 사람이 없는지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 온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고 그 사람과 거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도 조금 더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새가족부에 있으면서 새가족으로 온 사람들 중에 한두 해는 참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정말로 놀라운 칭화력으로 사람들과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 어느 순간 돈을 투자를 받고 결국엔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쫓아 교회에 나오면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안 주십니다. 누군가 등쳐먹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그 인생 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면 40대, 30대, 40대는 다 자녀들 교육 얘기해요. 근데 50대, 60대 되면 다 앉아서 건강 얘기하세요. 그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저희는 아직 건강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거기서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안 그 녹즙, 혹시 녹즙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녹즙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가남병동 있는데 막 그 뭐 병원에 있잖아요, 뭐 3층 가남병동 거기에 녹즙 판매자들이 뭐 들끓었어요. 한참 들끓고 여러분 그 녹즙 먹고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간이 그것을 버틸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농축액을 먹어가지고 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뭐가 좋다고 하면 그것의 부작용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좋다는 것에 쏙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내 지혜, 내 능력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나와봐야, 교회에서 그거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은 바보가 바보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바보 같은 결론을 가지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나오셨으면 진리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 들고 나가시면 제가 쫓아가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나오셨잖아요. 생명을 위해 나오셨잖아요. 진리를 위해 나왔고 생명을 위해 나왔으면 진리를 가지고 가시고 생명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주께 피하여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극진한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믿음의 신비를 맛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완전히 소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속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